23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 죄의 용서에 있고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죄의 용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 선포합니다. 사도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확고한 근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 혹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확신을 주며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숨을 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덮으려 했던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오 야훼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봤던 칭의에 대해서 이제 곧 그 칭의가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누구를 통하여 주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로라는 부분, 공로는 이제 어쨌든 무언가에 있어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이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죄사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 형벌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벌을 제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에게는 마땅히 형벌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데, 이 책임이 왜 주어졌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요구하셔야 하느냐? 그냥 없이 하시면 안 되었던 문제는 아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창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율법을 깨뜨렸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나갔던 신호등 신호 위반을 했다, 어떤 법을 위반했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에 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개념에서의 그런 그 율법의 훼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어떤 낮은 수준의 도덕적 함의를 깨뜨렸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를 담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역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모욕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을 하죠. 왜 사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그런 비약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만으로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인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자연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어떤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라는 개념, 의라는 개념조차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공의를 인간을 자체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 마땅히 공의를 온전히 하시기 위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인간이 진정한 공의가 아닌, 왜요? 진짜 공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인해 오염됐기 때문에. 그 오염되어져 버린 의에 대한 개념을 자꾸만 하나님께 대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공의는 따로 있는데 죄로 타락해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 이해가 되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타락해져 버린 온전하지 않은 그 의를 자꾸만 하나님께 대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반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십자가의 형벌에 대한 공로의 문제가 어긋나져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결국 뭘 이루신 거냐면 만족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탄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때요? 자그마한, 아주 작은 미세먼지만 한, 우리가 뭐 초미세먼지까지 얘기하지만 그런 정도의 범죄만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와는 맞닿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범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는 맞닿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크던 작던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는 그 어떤 인간도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그걸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린 그 범죄, 그 죄악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거든요. 왜요?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형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면 그에 맞는 형벌로 균형을 맞추는 게 하나님의 이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마땅히 책임을 지게끔 하셨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죠.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진짜로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간의 회개가 인간의 어떠한 그 죄에 대한 책임, 인간이 질 수 있는 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여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잘못했고 내가 어떤 벌이로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구원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첫 발걸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런 답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나타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창조가 되었고 그 의로움 또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공의를 깨뜨려 버리는 우리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만족하시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 핑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그리스도에 만족하게 하시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속죄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인 요소였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속죄를 하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죄의 동기가 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의 유발자며 속죄의 유발자며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속죄의 동기, 구원의 동기, 죄사함의 동기, 그 형벌을 지게끔 하시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요. 창조가 그랬듯 하나님께서 공의를 완성하시는 그 형벌을 대신 지게끔 하시는 그 질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끔 하신 것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도록 우리에게 모두 만족을 요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직접 만족을 제공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지은 죄를 마땅히 우리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음에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수록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는 걸 깨달을수록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큰 감격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신앙의 첫 발걸음이 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는 게 첫 발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자각할 때부터가 기독교 신앙의 발걸음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자기 자신의 만족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먼저 십자가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 그 죄를 속하기에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건 보편 속죄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시다라는 거예요. 네,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뭐 어떤 죄는 사하고 어떤 죄는 안 사, 이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보편 속죄를 하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 구별을 하셔야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복음의 보편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죄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외면할 길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난 못 들었는데요? 로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이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군가는 그쵸? 하나님 우편에 누군가는 왼편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의 날에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복음의 보편성인 거예요. 누구도 이 심판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형벌을 대신 만족시키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회피할 수 없는 이게 복음의 보편성인 거예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은혜들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 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에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됨이 어떤 거냐면 신비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되어지기 어려운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회심했던 순간과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러는지 아세요? 설명되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를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 필요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매우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의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신비의 연합이 뭐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일, 이게 여러분들 설명이 되세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시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게 설명이 되시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방식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비이고 우리가 그 신비의 자리 가운데 부름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이지. 왜? 도무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셔서 우리를 이 신비의 연합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크고 기쁨인지를 전제를 깔고 하셔야 돼요. 성화의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 유일한 공의의 만족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